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1장, 2장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또 4장 17절까지 부분 나눠서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의 나심, 족보와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3장부터 4장 17절까지 전체적으로 교차 대꾸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장면, 이제 마귀와 이제 말씀으로 또 싸우시는, 그래서 이제 쫓아내시는 장면, 그 가운데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8절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기 제가 구성의 법칙 설명할 때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 수미상관이 여기 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장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한 어떻게 전파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공생의 사역을 마태는 이 가운데다가 모아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방금 앞에서 보았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이 12제자의 이름을 이제 대꾸로 본다면 이렇게 전체적인 또 이렇게 큰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이제 산상수훈, 보통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거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치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신 거고, 근데 마지막 쭉 끝에 보면은 이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거라기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또 따르는 무리들도 이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르침 부분이 막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대략적으로 나눠봤어요. 이제 5장 16절까지는 팔복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 하시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5장 끝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외식에 대한 걸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은 보물 쌓아두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또 다른 이제 개별적인 명령들이 나와서,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궁금해 하면서, 일단 대략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사실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 애들한테도 팔복에 대해서 옛날에 이 하나하나 3절 하나, 4절 하나 이제 주제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한 8주에서 10주간 이게 쭉 청년부 모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반복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1절은 안 나왔는데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한 번씩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찾아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선언과 선포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복되도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가장 어찌 보면은 이 원어의 뉘앙스를 제일 잘 살린 그런 번역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찌 보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딱 이렇게. 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원어에 보면은 이제 그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위로를 받는다, 뭐 받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받는다라는 단어가 있나 해가지고 이걸 반복으로 찾아봤더니 없어요. 예,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이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위로
원래 이제 그 원어에 쓰여진 거는 그냥 위로를 기업으로 배부르다, 긍휼히 여긴다, 본다 이런 동사가 이제 다 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받게 되는 어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게 되는 형태로 이제 쓰여서 이제 개역개정 번역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다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패턴이 쭉 등장하는데 요 마지막 축복의 내용 중에 이 똑같죠. 끝부분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0절 맨 끝에도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를 그냥 수미상관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정말 소유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정말 구체적인 축복과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요 가운데다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심령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이게 심령이라는 단어가 성령, 영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마음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그것도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삶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외적인 삶을 위한 것보다는 정말 내적인, 정말 영적인 그런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쓰여졌던 단어들을 좀 따로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좀 강조점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성품에 대한 표현들이 뭐 온유한 자,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처럼 뭔가 이 내 영적인 거, 정말 이제 올바른 거, 그리고 마음의 청결, 이런 것들에 더 이제 갈망이 있고 더 우선순위가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대한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도 나오고 막 애통한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또 목마른 자, 또 이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기 마지막에 말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정말 천국을 소망한 자들의 정말 복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맥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또는 등불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어떤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과 어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대조를 계속 이루면서 이 팔복의 처음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의 정말 부르심이 뭔지,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그들의 사명이 뭔지, 그들의 소명이 된지 무엇인지를 이 팔복을 통해서 처음에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등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역할의 이제 표현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우리 간사님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등불을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은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고 등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의 어떤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에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까먹지 않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소금에 대해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요거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가복음 공부할 때 우리 그 임성수 간사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선교사로 20년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가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정말 맛을 잃고 기능을 잃으면 진짜 밖에다가 이제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화칼슘처럼 이제 사용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맛을 잃으면 마치 염화칼슘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이제 소금을 이제 우리가 요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고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등불 얘기 나오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 맥락 안에서 요 등불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요 4장 21절 전에도 네 가지 땅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온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씨 뿌린 비유. 그래서 이 맥락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등불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역할로 부름받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누가복음도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앞부분까지의 맥락이 다 제자에 관련된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면서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그 마지막에다가 이 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이 어쩌고 이제 이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자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복의 내용을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떤 부르심, 어떠한 사명,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복, 처음에는 이 팔복에 대한 것을 하나의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덩어리로 제가 이제 묶어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조금 대조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천지는 없어진다. 근데 율법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19절에 보면은 이게 좀 정리해 보면은 버리고 가리키는 자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제가 이제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되더라고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율법은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제 비교, 가르치는 행동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안 된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이 있는 가르침. 그래서 너희들이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 뭐 그러므로 갖고 쭉.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라가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번역에는 그냥 바보, 멍청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은 좀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이제 욕설의 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어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뭐 이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들을 등장하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다시 해석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또 학생분들은 저랑 칼라 코딩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시면 거의 칼라 코딩을 안 했죠. 접속사하고 이제 예수님 명령 이렇게 인용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만 해도 칼라 코딩 해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눈을 뭐 이렇게 다섯 번째 또 이렇게 쭉 보면 여섯 번째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마치 앞에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말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또 결론 짓듯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원래 구약, 원래 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성경 안에 율법 안에의 명령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혼 증서를 주어라, 그 다음에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뭐 이런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꿨냐?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거나 욕하는 자는 그게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보는 게 이미 간음한 거다. 뭐 여기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인용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한 건 이런 결론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이 모여 있지라고 했더니 이게 다 사람과의 사람 사는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 살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음욕을 품는 것, 또는 이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안에서 맹세,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하는 거,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구약 율법에는 행위에 대한 것이 죄였어요. 살인을 하면은 그게 죄가 되고 간음이라는 것들을 실행하면 그 행위가 죄가 되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지금 행위에 대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떠함이 죄다라는 맥락으로 다 이제 다시 가르치시고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십계명의 맥락과 관련이 있나라고 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구약의 특정 부분, 구약에 있었던 어떤 특정 부분을 새롭게 하신 따로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인용해서 그 관계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알려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 1번과 2번은 십계명 맞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 등장하고 이 신명기에도 십계명 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중구난방이에요. 막 어느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말하는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지금 그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게 추론해 보는 게 뭐냐면 이게 4번. 그게 아마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악용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걸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도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공부할 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혼 논쟁을 펼쳐요. 그래서 아니 모세는 막 이렇게 이혼하라고 했는데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건 너희들이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가르침들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용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존재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웃과의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게 바로 너희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거다라는 맥락의 말씀이 여기 이제 그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약 율법에 대한 말씀이 5장 4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이제 6장 1절부터는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복음 받은 자들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시고 그게 의로운 행동들인데 그것을 할 때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외식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이제 6장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구제할 때, 두 번째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그 어렵지 않게 그냥 대조되는 부분으로 그냥 보여지더라고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여기 보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나 지금 이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구제할 거야. 나 누군가 도울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다 보일 수 있게 막 나팔을 불어서 다 모은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하게 해라. 또 말씀하시고 또 이제 5절에는 기도할 때 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여기 내용은 뭐 서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무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여기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 중언부언 이제 다른 번역본 살펴보면 이제 빈말,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빈말,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들으실 줄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주기도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주기도문도 막 이거 갖고 막 설교를 하거나 막 강의를 하면 이 몇 주간 막 할 수 있는 막 그런 주제이기는 주제로 많이들 보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은 크게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하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맥락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특별히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웃에 대한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쓰여진 맥락이 좀 달라요. 왜냐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누가복음은 11장에 이 주기도문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합쳐져서 이제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서.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기록한 목적은 그냥 이 맥락 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럼 이방인과 다른 기도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7장 7절에 있는 이방인의 기도하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지금 저자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빈말 많이 하고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주기도문이 여기서 지금 짧잖아요. 사실은 되게 짧게 나오는데 짧더라도 길게 기도 안 해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시기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딱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기도하는 다른 점으로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금식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슬픈 기색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그러니까 막 금식하면 막 힘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티나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보이지 말고 이 반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한마디로 잘 치장해라. 평소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다 뒤에 써놨죠. 그냥 티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 5장 부분은 이 사람과 이웃 간의 관계에 좀 포커스를 맞춘 어떤 내용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6장 1절부터 18절은 야 너희들 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그걸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게 조금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원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태로 찾으면은 조금 이렇게 반복이 앞에 있는 은밀한 것과 뒤에 있는 은밀한이 좀 다른데 이게 그 원형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서 은밀하게라는 요 단어가 이 전체 안에서 6번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큰 덩어리는 이제 외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좀 보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보물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조부문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또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몸에 등불이니 하고서 이게 어떤 비유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부분이 개역 개정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는 다른 번역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현대인을 좀 봤어요.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사라지면 당연히 어둠이 커지고 어둠이 더 심해지겠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 전체 맥락 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해하면서 이제 정리한 거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다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근데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주제가 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네가 보는 거다. 너의 눈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너 눈이 정말 어둠인지 빛의 상태인 건지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눈이 보물에 있다면 아니면 정말 보물이 아닌 그러니까 땅의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물에, 하늘 보물 안에 우리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 정리한 거는 재물의 눈, 정말 재물에 너의 마음과 원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단순히 어떤 재물적인 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염려하지 말라. 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위 말씀에 이제 연결로 쭉 볼 수 있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가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26절부터 여기 30절까지는 이제 비유가 쭉 나오는데 공중의 새도 나오고 들의 백합화도 나오고 들풀도 나오고 근데 한마디로 이런 그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고 되게 이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제 비유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또 여기서 또 염려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제 수미상관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데 수미상관으로 안 보더라도 반복은 확실하죠. 계속 염려하지 말아라. 앞에서도 말했고 여기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런 예수님이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요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랑 말씀하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2절에도 보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근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아까 이제 팔복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구별되라라는 말씀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6장 그 앞부분부터 여기까지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저는 또 하나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쭉 말씀하다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가장 처음에 언급하고 누가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가르침 이전에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쭉 나와요. 앞부분에. 그리고 요거 먼저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곳간을 헐고 곳간을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이제 채워놓자. 더 많이 저장해 놓자.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이제 많이 넣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먹고 쉬자. 즐기자. 뭐 이랬는데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구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곳간의 모든 것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21절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그 말씀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누가복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냐. 영적 생명을 더 중요시하고 결국은 깨어 있으라. 이런 맥락으로 쭉 말씀해요.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징조 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지막 징조 때 너희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누가복음은 요 깨어 있는 게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마지막 깨어 있으라. 요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맥락의 흐름은 누가복음이 더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이 오히려 이 부분을 딱 떼서 지금 이 5장과 7장 가르침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써놓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은 저자가 이 부분을 따로 그렇게 기록하고 의도한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일단 확실하게 보이는 건 땅의 나라, 땅에 보물 쌓지 마라.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둬라.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도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받을 거다.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6절에서 끊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7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 등장하잖아요. 남에게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대로 대접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을 그냥 문장 그대로 한번 이해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대꾸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두 문장이 이제 대꾸로 본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게 같은 대꾸라면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가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개랑 돼지가 같은 뜻이고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이제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정리해 본다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일단 좋은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좋은 것이나 또는 귀한 것.
개, 돼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문장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 그들이 개나 돼지가 그것을 바로 거룩한 거, 그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그냥 같이 제가 그냥 이제 의미적으로 그냥 적어봤는데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면 가치 없는 자들이 그 가치 있는 것을 밟고 오히려 너희를 공격할까 염려해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일단은 요 개역 개정 안에 있는 문장만 갖고 이렇게 정리를 이제 파악을 해본 거고, 그러면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도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문맥으로 좀 먼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문맥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 다음 문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분리해서 보시는 견해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12절의 내용까지 본다면 앞에서 말한 너희가 비판과 헤아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여기 12절까지 보는 걸로 저는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요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앞에서 말한 거룩한 것과 진주가 좋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일단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명확하게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언급을 해요. 좋은 것,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의도는 이게 주기도문과 연결해요. 아까처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맥락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마태는 그냥 명확하게 이거는 성령이야 라고 언급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러면서 비판받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다른 번역부로 찾아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그 사람한테 똑같이 비판받을 거야. 야, 너가 누군가를 그렇게 칭량하고 헤아리면 그 사람도 너를 판단하고 너를 헤아릴 거야. 라고 그냥 이해를 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요 번역이 조금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도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걸 생각해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요 뉘앙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더 이해되게 그냥 써놓은 건 깐깐한 잣대를 남에게 대지 말아라. 그만큼 너도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맥락을 좀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너를 돌아보아라. 여기서 보면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6절의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룩한 것, 진주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6절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우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동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남을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제가 여기 마지막 정리해 놓은 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에 맞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만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야, 너 무슨 뭐, 네 뭐 교회 다닌다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뭐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야, 너도 막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막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 안에서 6절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 그러면 혹시 제가 여기는 이제 문맥과 어떤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다른 어떤 좀 참고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이제 스터디 바이블만 좀 두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 맥락을 복음과 진리를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과 진리, 그 좋은 것을 계속 오랫동안 제공하지 말 것에 대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요 밑에 있는 페이스 스터디 바이블의 견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귀중하게 여길 것에 대한 맥락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귀중한 것이 오히려 조롱이나 공격의 매개체가 되지 않게 너희들이 먼저 지켜라 라는 말씀의 맥락으로 봐야 앞에서부터 말하는 것과 나중에 이제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라. 요것과 맥락이 문맥상 의미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맥락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과 진주고, 어찌 보면은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의도가 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이 쭉 가르쳐 주시는 이런 가르침들이 될 수도 있고, 누가복음의 근거로 본다면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오히려 공격이 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너희들이 먼저 지키고 너희들이 먼저 행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의 맥락으로 여기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5장 17절 시작할 때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떠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르침을 하셨다면 여기도 지금 사람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본 게 첫 번째,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너가 먼저 행동을 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질이 정말 그렇게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가 만약에 너의 의로움 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다. 오히려 개, 돼지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받고 우리가 짓밟힘 받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좋은 것들, 은혜라든지 진리, 복음, 성령 이 좋은 것들을 받은 자로서 오히려 남에게 대접해라. 그래서 저게 마지막에 이 대접해라라는 단어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 대접하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행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에 맞게 행해라.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모두 해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래서 어떤 대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행해라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7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랑 좀 대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뭔가 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도 이 13, 14절을 따로 보고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따로 보시는 또 견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근데 또 이제 21절부터 다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냥 이 1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생명 이런 게 대조가 되기도 하고 요거에 맞춰서 계속 이제 좁은 문, 넓은 문 이게 대조되는 게 보이더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넓은 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넓어서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넓은 문은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바로 열매가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이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열매 없이 막 이제 떠들기만 하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열매 없이 말뿐인 삶. 이런 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그런 삶이다.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1절도 이어서 보시다 보면은 또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하는 여기도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행하냐. 행함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데 긍정적인 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앞부분의 맥락과 계속 연결이 되죠. 그리고 24절부터도 계속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 그래서 이게 대조시켜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행함이 있는 삶인지 말뿐인 삶인지에 대해서 이 생명문과 멸망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조하면서 쭉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는 우리 준호 간사님 비아라이 할 때도 한 번 나왔죠. 마태복음에는 요 표현들이 계속 나온다. 마치다, 이루다,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요게 이제 자주 등장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건데 이제 11장에도 등장하고 13장, 뭐 19장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 마치신 후에라는 말씀 전에는 다 가르침이 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5장 7장까지 이제 상 설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준호 간사님이 그때 그 BRI 때 주신 자료에 맞춰서 여기는 현재에 대한 가르침, 그다음에 교회의 사명, 천국 비유, 그다음에 교회의 생활, 마지막 미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큰 5가지로 마태복음은 큰 맥락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계속 구약 성경이 생각나게 해요. 구약 성경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마태복음과 구약 성경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모세 오경도 5권. 그 모세 오경을 그들은 율법으로 보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 욥부터 아가서까지 그것도 5권으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시편도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침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묶음을 이 5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도 이 5개의 가르침, 설교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살펴봤듯이 마치 모세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이제 기록된 것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연결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산상 설교 부분을 그냥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나중에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마태가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았어요. 여기 보면은 팔복이 맨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나오죠. 결국은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우리가 어디에 본향을 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부분도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 비판과 행함에 대한 가르침도 결국은 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웃에 대한 가르침으로 좀 묶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6장에 등장하는 외식에 대한 부분, 또한 그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때 배웠던 교차대꾸의 한 가지 형태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이런 폼으로 전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마태가 구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예전에 저희 간사님들 학생 때 같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 갔다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 처음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요 모양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예.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새로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장면이 24장에 등장해요. 근데 그 가운데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고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요 가운데 부분도 나눠서 보면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제 나오고 그거에 맞추는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여기 가운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을 봤듯이 A, B, C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는 알고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림을 그 그림이랑 같은 이미지로 이제 그려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4장 18절부터 7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냥 큰 세 번째 색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다니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요 사역을 요약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들은 요런 교차대꾸 형식으로 전체를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독자들이나 그 당시 상황에서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 바로 그 제자에 대한 정체성과 부르심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그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그런 것으로 많이 격동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어디서 완전히 분리되고 이탈하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슨 막 이단처럼 새로운 종교를 막 창시하신 그런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연속성 안에서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그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달라야 하는 점이 있다. 그냥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다시 깨닫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별된 그런 사는 그걸 따르는 구별된 민족임을 구별된 공동체임을 분명히 또 알려주려는 의도가 이 본문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함이 뭔지 삶이 뭔지 정말 은밀한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 8장부터는 이제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거까지 계속 이야기하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8장 부분, 9장 부분, 그리고 10장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